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고 장영희 교수님이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20세기 미국 소설 학기말 시험에 호기심 삼아 한 학기 동안 읽은 작품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을 적고 그 이유를 짤막하게 적으라는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후보작 중에 노인과 바다가 단연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이후로 길이가 짧아서, 다른 작품에 비해 영어가 쉬워서 라는 엉뚱한 이유들과 함께 노인의 인내심이 존경스러웠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었다 등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티아고 노인은 하바나에서 고기를 낚으며 건건히 살아가는 가난한 어부입니다. 노인은 혼자 먼 바다까지 나갔고 그의 낚시에 거대한 도새치 한 마리가 걸리게 됩니다. 살간의 사투 끝에 노인은 대어를 낚아 배 뒤에 매달고 귀로에 오릅니다. 그러나 도새치 걸린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따라오고 이를 물리치기 위해 노인은 목숨을 건 싸움을 벌입니다. 노인이 가까스로 항구에 닿았을 때 그가 잡은 고기는 이미 상어떼의 무로 뜯겨 앙상하게 뼈만 남은 후였습니다. 이야기의 결말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해밍웨이의 허무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작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물고기와 인간의 끈질긴 대결에서 해밍웨이가 강조하는 것은 누가 최후까지 위험 있게 싸우느냐는 것입니다. 망망대해에서 인간과 물고기가 벌이는 이 비장한 싸움에는 승리나 패배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오직 누가 끝까지 숭고한 용기와 인내로 싸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기록된 글들 중에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글이 있습니다. 노인이 죽은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해 상어와 싸우며 하는 말,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삶의 요소마다 위험과 불행은 잠복해 있는데 희망이 없다면 그 싸움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언젠가는 사라지리라는 희망, 누군가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주리라는 희망, 내일은 내게 빛과 생명이 주어지리라는 희망, 그런 희망이 있어야 우리의 투혼도 빛나고 삶에 대한 애정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 버리는 것은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리는 자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몇 가지 정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희망을 지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산티아고 노인에게 있었던 희망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지금 이 시대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 고백인데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서 그렇고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고백하는 것이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은 그 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본문 23절도 동일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정해주신 기준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큐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큐티하겠다고 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가정스러워 보이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서로 다투고 큰소리치고 혈기 부리고 난 다음에는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나 잘 믿으라 그렇게 말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운전하다가 다툼이 나서 길거리에서 싸우다가 어디 가는 길이냐고 물으면 교회 가는 길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랑하게 될 경우에 사랑하는 내가 손해봐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손해이든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양보이든 사랑하는 쪽이 뭔가 손해를 봐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것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결국은 내게 유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의 영은 파괴하는 영입니다. 미움의 영이 한 사람의 마음에 자리하면 그러면 그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미움의 영은 나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영은 다시 살려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라는 것은 무거운 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고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에 건투를 빕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간단한 고백을 하기에도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랑의 영은 살려내는 영입니다. 반면에 미움은 죽이고 파괴하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너무 명확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쪽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쪽으로, 그 사랑의 방향으로
여러분 모두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간단한 고백을 하기에도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비결 하나가 우리가 사랑하고 살 때 그때 하나님 용기와 힘이 생겨 예수 믿는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특별히 내가 죽이고 파괴하는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영인 사랑의 영에 하나님 그렇게 품어진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미움의 영들은 사라지고 사랑의 영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 사람이 사람을 한 백성이 한 백성을 한 민족이 한 민족을 한 국민이 또 다른 한 국민을 미워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이 파괴의 영, 사탄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